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피조물 된 저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으로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아는 이 귀한 시간으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의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되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아멘.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호세아 이제 세 번째 함께 나누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죠. 그리고 BC 722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사명은 심판에 대한 경고죠. 그리고 그 심판을 하나님이 왜 하시는가? 우리는 심판의 그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회복이다. 회복을 넘어 이제 풍성한 그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는 부흥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단순히 당시의 북쪽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언은 근거리 예언과 원거리 예언이 있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제도 보고 계속 봤듯이 남쪽 유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예언은 바로 메시아를 이 땅에 오시도록 그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정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넘어 이제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이 호세아의 선지자의 예언은 이제 우리에게 원리적으로 적용이 된다. 자, 그래서 근거리 예언과 원거리 예언이 이제 저희들이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기본적인 원리가 심판을 하나님 명령하시지만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심판은 바로 회복을 위함이다. 그리고 회복은 부흥을 위함이다. 그러나 그 심판을 온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잘못된 그 심판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온전하지 못한 회복이고 그 결국은 가짜 부흥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기억하실 때 선지서는 이 하나님의 그 원리를 반복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짧은 호세아 14장에서도 이런 내용의 원리가 들어가 있고 무게가 들어가 있고 반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호세아의 세 아들 이름이 뭐죠? 세 자녀. 세 자녀가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 버린다. 또 긍정적인 표현은 어디에 먼 곳에 심든다. 이런 의미가 이스라엘이죠. 그다음에 이제 딸이 있어요. 로루하마. 로루하마라는 말은 이제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인데 2장 1절에는 루하마를 하리라. 즉 내가 긍휼을 베푼다. 그다음에 이제 막내 아들이 있죠. 그 로암미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로암미를 이제 로암미라 안 그러고 암미를 한다. 내 백성이라고 한다. 자, 로암미는 심판을 얘기하죠. 나는 너희들에게 국률도 안 베르고 안 베풀겠다. 로루아마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거는 강력한 심판을 얘기하죠. 그러나 나중에 회복을 얘기하죠. 루하마라 하리라. 또 암미라 하리라. 또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흩어버린다는 심판이지만 같은 이름이지만 두 개의 의미를 가졌다 그랬죠. 이제는 열방에 심는다. 즉 하나님의 이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는 그 도구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자,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잘 볼 때 우리가 또 어떤 의미에서는 반복적인 표현도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뭘까요? 아, 날마다 내 삶에 이거 적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라도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죽네 사네 하는데 하루라도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안 먹는데도 내가 배고프지도 않고 갈급하지도 않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 영혼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영혼이 지금 문둥병에 걸렸다는 뜻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어제 이제 내용은 2장 2절을 보시면 논쟁하라 그랬잖아. 이 말은 리뷰하라. 그러니까 심판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철저하게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게 되죠. 그리고 심판의 두 번째 단계는 그 하나님께서 빼앗는다 그랬어요. 2장 9절에.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라든지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빼앗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빼앗긴 걸 넘어서 2장 10절에 수치를 드러낸다 그랬어요. 수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빼앗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수치는 뭐죠? 부끄럽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는 기독교인들이 좀 수치를 받죠. 그 부끄러운 어떤 모습들이. 왜냐하면 그 안에 온전함이나 성숙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는 2장 11절에 가장 큰 그 심판의 모습은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같은 가장 의미 있고 예배의 기쁨이 이제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별 감각이 없는. 이게 진짜 이제 심판인 거죠. 자, 이런 강력한 심판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심판이 엄중해야 되는데 그 엄중한 심판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하나님은 회복을 넘어 부흥을 약속하신다. 심회부, 심판을 넘어 회복을 넘어 부흥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의 깊이나 다양함을 기억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 온전한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2장 14절에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와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라든지 이런 곳은 다 그냥 단순히 금방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만드는 40년 동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거친들 알쪽 아골 골짜기에 그 심판에 대한 우리의 묵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제 광야에서 구원을 받 애굽 땅에서부터 해방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러죠? 16절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자, 남편이라는 말은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죠.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바알은 뭐죠? 그 이름 뜻이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막 하나님이 막 우리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고 물론 그 측면도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신부라 그러고 아들이라 그러고 딸이라 그러고 자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냥 계속 하나님을 막 무서워하는 사람, 무서워하는 분,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하면 꾸지람만 하신 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관계를 넘어서 남편이다. 즉 전인적인 온전한 회복. 그래서 평안히 눕게도 하고 장가들이 영원히 사는데 그 온전한 회복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공의와 정의와 은혜와 은총과 긍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어가 뭐죠? 2장 20절에 진실함이에요. 자, 제가 이거는 구약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은 전인적인 회복이고 온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공의가 뭘까요? 체다카. 제가 자주 사용하는 체다카. 이 기본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 이 말은 분배적 정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기본적인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게 공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떤 시대에 가면은 막 여자가 막 그냥 가부장 사회에서 막 종처럼 되고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는 분배적 교정적 정의가 미시파트로. 그 다음에 은총은 뭐죠? 이거를 할 때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줘야 되는 헤세드 은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여기서 긍휼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여성의 그, 그 아기를 갖는 그 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긍휼이라는 말은 그 속에는 바로 엄마가 자기 아기와 동질감을 갖는 그래서 아기가 아프면은 엄마가 아프고 이런 이 긍휼 이거를 레합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할 때 이게 바로 온전한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애무나 진실함, 이 faithfulness 100%의 마음으로 감. 이거를 온전한 회복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이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함께하는 충실함으로 함께하는 그런 온전한 회복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참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고멜처럼 악한 여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긍휼의 마음으로 하신다. 그걸 깨달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참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들고 이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이게 전인적인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이 이제 이 호세아를 통해서 곧 이제 멸망하잖아요. 이제 722년 BC 아수르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이거는 참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아수르를 보면서 그렇게 멸망을 보면은 남쪽 유다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회개를 철저하게 히스기야 왕 때 하고 그랬다면은 그 다음 뭐 므낫세라든지 악한 왕이 안 나타나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면은 바벨론 포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이제는 심판이 지나간 오히려 열방의 도구가 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바로 이 열방으로 나가는 소명을 회복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이 딱 하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응답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뭐죠? 첫째 아들, 즉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이제는 열방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는 뭐죠? 열방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이거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열방의 그 씨앗이 되는 내 백성이라는 이게 바로 소명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명이 회복되고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은 철저한 심판과 그 다음에는 회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죠? 소명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소명 회복하고 이거를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 회복의 소명의 회복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그들을 사시나니 이제 고멜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딴 데 가서 막 음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주고 다시 사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3장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혼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고멜을 사고 이건 뭐죠? 예수님의 피값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예 한 명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값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리고는 3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이거는 바로 암흑 시대를 얘기하죠. 이제 남쪽 유다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지난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시도 없고 암흑 시대. 이때가 어떤 시대죠? 바로 묵상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의 어떤 계시의 어떤 상황이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구약의 선지서를 내 손에 갖고 있으면은 우리들은 그걸 묵상하는. 자,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지내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모습이 임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뭐 공급이 있지 않는 것과 같은 그래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이미 말씀 다 주셨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러는데 그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묵상을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3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인 여호와를 이게 여기서 다윗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즉 열방의 선교를 이제는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메시아.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제는 철저한 심판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회복과 이제 부흥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이 원리로 반복된다. 이걸 생각할 때 또 우리가 이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느느웨에게 심판을 거둔 것처럼 우리를 거두게 되고 심판을 거두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열방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자, 그래서 선지서는 엄중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묵상하고 주님 소망 가운데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선지자, 선교적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넉넉하게 열방에서 바르게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